마음을 부득불 두 가지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은 밝은 마음과 어두운 마음, 아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어두운 마음이 생기는가?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사탄이 그 밝은 마음을 가렸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사단이 밝은 마음을 차단하고 어두움으로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뭐라고 그랬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혼미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는가? 그것은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혼미케 함으로 세상의 신을 따라가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뭐해졌어요? 어두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왜 밝아지는가? 다시 역설적으로 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뭐였기 때문에요? 비추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는요, 비추었기 때문이다. 예수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을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밝은 마음이 되었다. 마치 사울이 신앙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죠? 예수의 홀연한 빛을 받아서 사울이 뭐가 되었습니까? 바울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을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원동력의 한 사람,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에게도 예수의 빛이 비추게 됨으로 인하여서 루디아의 마음이 뭐였어요?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말씀을 듣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빛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고 뭐가 된다고요? 밝은 마음으로 갖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 빛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긍휼을 입은 까닭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내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긍휼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긍휼이 오늘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면,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의 빛이 뭐예요?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들은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시들은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 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빛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 빛을 태양빛이라든지 저녁의 달빛이라든지 별빛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에 창조의 빛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일체 되는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이 1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는 말씀하고 달라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빛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사일체 날의 창조의 빛이 아니라 1절 말씀에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빛인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빛이고 바로 하나님의 불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체험했던 그 빛을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어두워졌고 캄캄했던 바울의 자신의 인생에 뭐가 비춰지게 됐어요? 예수의 빛이 비춤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하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에도 불구하고 일꾼으로서의 뭐를 감당했습니까?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런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받은 직분을 뭐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 이 바울에게 빛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메섹 도성에 빛이 없었다면, 누디아라는 여인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없었다면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인지를 증명한다는 것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어떻게 어둠에서 나와서 빛의 사람으로 어둠을 이기고 그 많은 고린도 교회의 아픔과 시련의 역병을 이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되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바울은 첫째, 숨은 마음의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숨어져 있는 부끄러움을 버렸다 그랬어요. 다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뭐였어요? 내 동생이 쳤다. 여기 이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1절에 주님이 주신 사도의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직분을 낙심하지 않고 감당했다라는 이유를 이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떤 일이 바울에게 있어서 숨겨진 부끄러운 일인지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이나 자신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고 우리가 단정을 지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죄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일입니다. 죄와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죄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어려움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왜? 죄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누구에게도 뭐를 동반하게 되는 거죠? 부끄러움을 동반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죄라는 부끄러움을 숨기고 싶은 것이지만, 바울은 그 숨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도, 생길 일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 부끄러움을 버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러지 않은 척 하는, 속으로 숨기는 유선적인 죄의 모습을 그는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바울이 이전에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이었었잖아요. 근데 그가 자기만이 아는 몇 사람과의 예수의 빛을 통해서 다메섹에서 그가 변화가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사도라는 직분을 스스로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왜 너는 이전에 그러던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사도인 척하냐. 실제로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게 더러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절 이하의 이 말씀을 공격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공격 자체는 엄청나게 비인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대항하는 모습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그러자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요, 고린도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을 뿐이고 육체의 지혜로 하나도 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내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들의 자랑이다. 내가 행했던 이 일들은 모두 다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라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비추어서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진실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죄악도 범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어떤 죄악된 것도 추구하며 품은 적이 없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세움을 입은 적도 없었고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한 적도 없었다. 그래요.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동기를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쓴 적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요 결국에 드러나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더 이상 증명할 길이 없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양심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자의 상징이라는 잔 록펠러를 잘 아실 거예요. 맨하탄의 록펠러의 땅 밟지 않고는 지나가는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33살에 엄청나게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53살이 되어지면서요 세계의 석유 왕이 되는, 석유의 가장 부자가 되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억만장자가 수없이 많지만 당시의 억만장자는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몸에 탈모 증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다 빠졌어요. 알고 보니까 면역성이 약화돼 가지고 머리털만 빠진 게 아니라 자신 몸에 나는 이 작은 이런 털까지 다 빠지고요 자기의 몸에요 온갖 병이 다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먹고 싶은 음식에서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주질 못해요. 다만 딱 먹을 수 있는 것이 크래커 과자하고 우유밖에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마지막 최종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1년밖에 살지를 못한다고요. 그러자 세계 매스컴이요 주위의 사람들이요 이 록펠러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조소가 엄청나게 시작했습니다. 저거 돈 좀 벌었다고 좀 뭐 하더니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몰라도 그러면서 아마 저렇게 병이 든 것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비웃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록펠러는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여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숙고의 순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자신의 어두운 마음속에, 증오의 마음속에, 비난과 조롱과 조소에 참 움츠림과 내 질병이라는 아픔의 고농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죽으면 내 재물은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새 생명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남은 내 생애 동안에 내가 가진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가장 소원한 일에 가장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뉴욕에 제일 먼저 리버사이드 처치를 세우게 됩니다. 록펠러 센터를 세워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고아원을 세우고 도서관을 짓고 수많은 약한 교회들에게 교회를 세워줘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록펠러가 세운 교회들이 수없이 많고 대학을 세우고요. 그러자 마음속에 어두운 세월이 끝나갑니다. 치유가 시작됩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잠도 많이 자고 우유와 크래커가 아니라도 이제는 다른 어떤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53살에 1년밖에 못 산다고 54살까지 살다던 그 사람이 록펠러가 마지막에 98세까지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령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 손치더라도, 아니요 다른 사람의 비난과 조소와 조롱과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숨은 부끄러움을 내가 버리고 예수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추게 되어지게 되면 조롱, 조소, 핍박, 환난,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다 뭐하는 거죠? 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그 죄악에 대한 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끌려다니는 거 힘드니까 내 생명을 그냥 끊어버려야 되겠다고 말하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의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인생을
이렇게 하는 것은 숭고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동정으로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숨까지 끊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었으면 조금만 변화시키면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설령 우리의 삶의 과정이 무가치한 인생에서 했다 할지라도 그 어둠의 세계를 벗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빛의 세계로 변화를 시키면 우리는 무가치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변화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을 우리 세속적인 말로 말하면 사기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예. 무엇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이라든지 듣고 혹할 만한 말, 그런 이야기라든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만 주의 복음을 전하거나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속인다는 것을요, 대략은 보면요,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해가지고 말에 속아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남자가 사귀었는데 여자를 그냥 나 그만 사귀자고 버렸어요. 버렸다는 게 이상하네. 예, 어쨌든 그만두자고 했어요. 그때에 그 아름다운 여인이 남자를 붙들고 엉엉 울어보세요. 슬프게 울어보세요. 그러면 다시 또 변할 수도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목적을 위해서 일부러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처량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짜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감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부끄러운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수없이 겪고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 세상이 뒤바뀌었어. 사람들이 다 황망하대. 어이가 없대.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자신의 책임과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떳떳하게 죄를 범했으면 쇠고랑을 차고 감방에 가서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자신의 인생이 어찌 되든 간에 후에 정결한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의 본분이고 인간의 본분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요? 죽어버리면 내가 행한 범죄가 다 가려지니까요. 공소 이거가 끝나니까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인권입니까? 산 사람에 대한 인권이 중요하잖아요. 왜 산 사람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따짐 없고 죽어버리면 그 모든 죄악이 다 가려지고 모든 것이 땡이다? 이게 세상은 아니잖아요. 올바른 세상은 아니잖아요. 말로 사람을 속이지만요, 사람의 모습으로도요, 가짜로 홀려서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인간적인 이야기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기브온 거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속입니다. 그들이요, 낡은 옷을 입어요. 일부러 옷을 다 해요. 이웃나라 살아요. 낡은 신을 신어요. 헤어진 가죽 부대를 긁어가지고 해요. 흙 막 묻혀가지고.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음식, 이 빵을 가지고요,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마치 자신들이요, 지금 당신들과 하춘을 맺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가정을 해요. 결국에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이 속았어요. 화치를 맺었어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속임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피라미드를 한번 보십시오. 피라미드 보세요. 그리고 돈 놓고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여기에 투자하면요, 1년 만에요, 10억 불을 번다.
여러분, 그러면 니나 해. 네가 빚어서도 해지 왜 나보고 하라고 그래? 그런 속임에는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짜와 요행으로 주어지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성도들을 속이는 목회자도 되어줄 수도 있고요, 성도들도 얼마나 되어줄 수도 있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야. 주님 위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 일이야. 국가를 위해서 다 이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켜야 된다? 아니잖아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과정이 좋았다고 해서 결과가 정당화되어진다? 그렇게 것은 아니에요. 왜? 과정은 과정이고 결과는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과정이 좀 나빴어도 결과를 좋게 거두어야 되고, 과정이 좋았어도 결과를 좋게 거두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힘썼다고 했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요, 바울이 속임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말들을 수없이 합니다. 순수한 복음을 그는 속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걔한테, 바울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내가 사람이 좋기 위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크레머라는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럽을 여행하면서 모스크바 러시아까지 관광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실한 신앙인이라서 모스크바의 공산주의 나라니까 거기다가 성경을 좀 전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감동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혹시 러시아에 갈 때 성경책을 가지고 와도 되냐고.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가다가 만약에 입국 수속할 때 잡히게 되면은 당신은 추방을 당하고, 만약에 입국이 되어져 갖고 그 성경책을 전했는데 그 사람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시베리아로 유배를 간다고 하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테네를 통해서 러시아로 가기 위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아테네에서 저녁에 어떤 조그마한 뒷골목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글씨가 보이는데 러시아 성경책 세일이라는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 글씨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못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러시아 성경책을 세일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많이 못 사고 한 권을 짐 속에다가 싸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입국을 하게 되는데 검사를 해요. 다 검사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요, 그 크래커 앞에 사람에서부터 검사가 중단이 돼가지고 그냥 패싱이 됐어요. 그런데 러시아 관광을 다 마치는데 마지막 출국 전날까지 이 성경책을 전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을 다시 뒷골목을 좋아했는데 뒷골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좀 측은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크래커가 물었어요. 혹시 아주머니 소원이 있느냐고. 무슨 소원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갖기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크래커는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낯선 아주머니를 붙들고요, 엉엉 울면서요, 내가 한 권의 성경을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가지고 왔느라고 성령의 뜨겁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의 30년의 기도가요, 지금까지 온 역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던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전하게 되어지면 바울의 마음의 심정을 이해하고 아는 고린도 교인들이 생겨나고 그를 지지해주는 백성들이 생겨날 수 있듯이, 그러나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실제로 처음에 주의 복음은 편만이 전파되다가 후에 그 바울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오해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가짜다 진짜다 등등의 그런 어려움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소아시아를 전체로 다 복음화시키면서 성경 신약 27권 중에 무려 13권, 14권을 쓸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가 사도로 주님 앞에 섰지만 다른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고 비난을 했고 그를 엄청나게 시련하고 연단을 했지만 그 많은 고난과 시련의 연단 속에서도 다메섹 도상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진행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울이 2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혼잡하지 않게 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혼잡하게 했다는 이 말은 당시에 포도주 진액이 오리지널로 100%잖아요. 우리 지금 뭐 그레이픽 이거 주스도 100%가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100% 갖고는 장사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물을 집어넣어요. 바로 이거를 혼미케 했다는 얘기예요. 본질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변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 조미료를 좀 쳤다는 거예요. 뭔가를 좀 빼냈다는 말씀이에요. 본래가 아닌 것을 마치 본래의 의미인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있는 말씀 그대로의 기스를 그대로 전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에 혼잡하다는 이 말의 본래의 뜻은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이 약장수들을 지칭해 줍니다. 약장수. 그런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과 바른 성경, 성경책도 하도 많아가지고요. 먼저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해놓은 거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바른 성경에는 좀 더 직설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이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나 평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뭐 하는 거예요? 바꿔요. 그래서 이용해가지고 추악한 유선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은 자기 자신이 숨기려고 하거나 속임으로 행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동기는 분명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다는 것이 동기이고 목적이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합당치 못하다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빛의 일꾼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다시 2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랬어요. 자, 속이지도 않고 부끄러움도 않고 그 다음에 사실 아닌 것으로 하지도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빛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방법과 목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받았던 체험을 먼저 해봤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그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대로 선포했던 것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실천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울에게 비춰주니까 바울이 그 자신을 통해서 그 빛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전해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시지만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우주가 어떤 게 있죠?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요?
아니요, 이건 다 오염이 됐어요. 가장 원천적인 근본적인 베스트가 되는 우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해입니다. 해. 해예요. 왜요? 유일하게 우주에다가 빛을 줄 수 있는 한 이거예요. 빌딩이 아니라 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양이 빛을 비치니까 별이 반사해서 빛을 비춰주는 거고, 또 달빛이 그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달도 별도 빛이 없어요. 오직 태양만 빛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오직 빛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분의 빛을 내가 받아 그 빛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을 순수하게 최대한 그대로 하나도 여김함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비추기를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방법도 어떤 목적도 어떤 수단도 동원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그가 고민했던 것은 자기가 받은 빛의 진리가 어떻게든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파될까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도라는 직분에 대한 오해를 받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버리고 소금이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만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이 4장 2절 말씀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말과 삶으로 진리를 나타내고자 했다. 그러면 무엇을 나타냈는가? 5절입니다. 결론으로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못 되신 것, 주가 되신 것과 구원의 주님이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밖에 뭐하지 않는다고요? 전파한 적이 없었다 그래요. 당시에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은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 뛰어남과 위대함을 자랑한다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가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은 결코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파했던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내가 종된 너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종으로서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겼던 죄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바울처럼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라도요, 순간순간 우리가 만약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순간순간 교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주신 빛보다도 더 좋은 빛을 내가 만들어서 세상에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나의 개성과 나의 재능을 살려가지고 조금 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에서 뭔가를 좀 빼고 듣기 좋은 말로 바꾸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빼고 듣기 좋은 것으로만 다시 집어넣어.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오늘날에 가난한 조그마한 교회 목회자들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교회가 커지게 되고요, 본인이 성도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지역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지게 되면 마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인 성도들이 아니라 내가 비춘 빛 때문에 모인 성도들이라고 착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웃의 목사님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감방에 가 계시는 이재롱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바로 자기가 빛이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셨어. 베드로까지 걷게 하셨어. 그래서 나도 믿음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해보자. 그래서 자기 집 목욕탕에 여기다가 물을 받아놓고
자기가 그 위에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적은 것을 서너 발을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요 또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교인들한테 했죠. 와, 우리 목사님이 예수다. 재림이 예수다. 그때부터 이제 점점 사기를 쳐야 되는데 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목사 만들어가지고 교회의 모든 주권을 주게 만들어가지고 사진사를 매수해서 설교하고 있으면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이쪽 뒤에서 찍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찍을 때 필름을 통해 가지고 조그마한 빛방구를 내 가지고요 사진을 찍으면요 거기에 빛이 쫙 들어와요. 왜? 사진은 여러분 진짜 같지만 다 가짜예요. 사실은 빛의 영향력으로 만들어진 게 사진입니다. 빛이 안 좋아지면 사진은 절대로 효력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빛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사진이에요. 거기에 쫙 비치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이재롱 목사한테 비치는 빛이다. 그래서 오직 재림 예수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사기를 치다가 지금 감방에 가 계시는 거예요. 예. 왜? 복음을 예고시키는 거예요. 빛을 왜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듣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내 사람을 만들려고 힘을 쓰게 되게요 사람을 만들기 위한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복음 전파가 아니라 바꿔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심한 위험에 노출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에 정말로 아름다운 미술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발 앞에 딱 놓여져 있어요. 책상 앞에. 그때 여러분이 딱 이걸 보고 100% 다 마음에 드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게 세계의 최고의 작품이라니까 저도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저는 이거에 잠자다가 한번 끄은 것 같고 이렇게 끄는 것 같고 뒷발질 한번 한 것 같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왜? 난 그림이 진짜 좋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차라리 잔잔한 산을고요 아주 섬세하게 그려놓으면 그림을 잘 그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발길질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발길질 안 할 것 같다고 자기가 붓대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걸 한번 고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의 사람들은 발길질 한 걸 가지고 지금 명작이라고 말하는데 발길질 안 하게 바꾸었으니까 명작이 안 돼버리는 거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죠.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본질 그것이라는 거예요. 혹시 보여지기에 우리 눈에 좀 거칠게 보여지고 우리가 보기 위해 아름답게 보여지지 못하고 우리가 보기에 감칠맛이 없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액기 순수한 그대로이지 거기다가 내가 조미료를 넣고 거기다가 색깔을 넣는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순수한 영광의 복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 있는 그대로를 투박하면 투박한 대로 조금 거칠면 거칠은 대로 나타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그렇게 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내가 선포했고 그 삶을 진리로 살려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라도요 어두운 사람의 마음이라도요 예수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 마음은 밝아지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다 손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만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권위가 있어 높아지고 훌륭해지고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TV에 우리 한 20, 30년 30, 40년 전만 해도 TV에 어부들이 나오거나 원양어선을 타고 운전사 마도로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휴 저 고생을 어떻게 하냐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 응? 그래서 우리 자식은 절대로 저렇게 고기 잡는 어부 안 만든다고요. 응.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연필 가지고 돌려서 필대 돌리고 하얀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채고 있는 모습을 그려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과 20, 30년이 지난 요즘의 세대는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부러운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시커멓게 그을려갖고 부부 내가 배 가지고, 통통배 가지고 가서 그물 쳐서 고기 잡고 전복 가꾸고 뭐 양식하고 뭐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낀대요. 그 안에서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대요. 이제는 그 삶 자체의 가치가 바뀌어 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내 안에 들어있는 예수의 빛 때문에 너는 오히려 할 건 못하고 할진 못하고 뭐한다 못한다 이 얘기를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을 때이지, 내 안에 어둠의 빛이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엊그제 뉴스 보셨어요? 벨뷰의 아파트에서요, 집들이 하다가요, 그 최고급 아파트라고 보니까 아마 큰 엄청난 아파트 같아요. 집들이 하다가 총 쏘가지고 2명인가 3명 죽었잖아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 인생에 가치 있어요? 훌륭하고 좋은 집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참한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씀의 빛 자체를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빛을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입어서 말씀의 빛을 밝게 될 때 우리는 냉큼 빨리 받아야지, 거기다 대고 내일 할게요, 내일 받을게요, 이렇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이 상태를 벗어버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요, 내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빛의 세상이 되어진다. 이 아름다운 빛의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을 밝게 만들어가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